여러분, 주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리얼 스토리예요. 레얼 스토리.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부활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의 제자를 비롯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 심지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승리가 있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영을 더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팠던 몸과 마음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쓰라린 관계들이 부활의 관계로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옳다는 것, 그리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렇게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살아나신 것 아니에요.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금토일 3일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은 실제적 일이었고, 구약에서 또한 예언된 일이었고, 예수님도 예언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예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에 성취되었다고 하죠. 모든 복음서에, 새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이 유월절, 성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자, 패스오버는 건너뛰는 겁니다.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적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실 때에, 심판하실 적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것을 넘어가셔요. 그러면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도 첫 번째는 다 죽임당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 14일이라고 합니다. 1월달 니산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겁니다. 언리분들. 이때는 이스트,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빵을 우리 특별히 한국 빵 마시는데
그 빵을 먹게 되면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맛이나 들어, 설탕이 들어가고, 버러가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고 해서 맛이 있어요. 그런데 무교절만큼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아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뭐 시간이 많습니까? 뭐 좋은 교통편으로 탈출합니까? 아니요. 빨리 탈출하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준비 못해요. 누룩을 준비 못해요. 그래 있는 거 빨리 몇 가지만 가지고 출발하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 즉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속히 나와라.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급하게 나오니까 옷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념하라.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좀 기념하라고 말이에요.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애굽에 있는 자들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그런 선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탈출케 해주심으로 약속의 영원한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무교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신앙생활에 거룩성을 가지고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 땅에는 너무나도 거룩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혼란스러워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즐거운 일 하니까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도 해요. 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고 또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육신의 마음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무교절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이 무교절이 토요일 날 끝납니다. 이제 안식일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Bread First Feast예요. 말 그대로 축제인데 그 브레드는 열매죠. 첫 소산의 열매예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 첫 열매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축제를 같이 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초실절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이 날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초실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 초실절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한 그런 날이다 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일은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예배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존재 목적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영적인 앞선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죠. 왜 이 시대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예배에 힘썼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가타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배한 어떤 사람들의 측근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주님 앞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활의 능력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저 여러분의 오른쪽에 이 교회가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저 교회가 있어요. 기념하면서 뭡니까? Church of All Nations, 만국 교회입니다. 근데 그 동산이 어느 산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무슨 기름을 짭니까? 저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이 뭐예요? 올리브예요. 그러니 올리브는 대단히 사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짭니다.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겠지요. 여러 가지 쓰입니다. 약으로도 쓰여요. 이 올리브를 짜는 틀. 그런데 그 짤 때는요, 얼마나 큰 고통이 일어납니까? 올리브산, 감람산, 저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저렇게 굵은 나무가 있어요. 저게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저 나무가 2,500년이 된 나무입니다. 그 옆에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게 존재했던 나무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그 예수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기름을 짜내듯이 온 몸을 짜내야 되는 그 고통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아마 여러분 부활절 설교 때 이 본문을 나눈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할 적에는 그거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장 극악한 이 땅의 사형 방법이에요. 거기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온 물가피를 다 쏟아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당할 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에 또 찌릅니다. 피아물이 다 쏟아져요.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저 감람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치고 가는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누굴 데려갑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 비록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두 sons of Zebedee,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제이콥, 야고보와 잔,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몸이 피곤하니까 저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아픔 가운데 좀 기도하자. 졸고 있는 거죠. 육신이 약하구나. 세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대요. 저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이게 피가 나온대요. 예수님의 고민하는 점, 인간적인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 할만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해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담한다. 상담이라는 단어가 저게 한자어로 나옵니다. 상자는 서로 상자예요. 담은 뭡니까? 마음을 아주 불처럼 흘러 타오르듯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상담의 뜻이에요. 마치 활과 타오르는 불과 같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카운셀링, 홀리 스피릿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도 상담하신 분이에요. 눈과 눈을 맞대고 서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마치 활과 타오르는 불과 같이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담자라는 뜻을 한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불과 같은, 요즘 부정적 의미에서 화가 있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말씀으로, 말로 풀어가는 거예요. 서로 주거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담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자는요, 내담자, 곧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도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그러니 이 상담자도 어떻게 됩니까? 상담해야 될 어떤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 마음속에 위로하는 말을 듣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요, 누구든지 상담자로 나오기도 하고 내담자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생 가운데에 특별히 부모님과 많은 상담을, 카운셀링을 하세요. 아멘.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니 꼭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부모님과 상담하세요.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과 상담하세요. 예. 무엇을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너무나도 짜증나고 힘들어요.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세요. 상담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아멘. 그래서 안 되면은, 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요. 예. 이런 상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제자의 발을 씻겨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은요, 더한 고통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칭뱉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 봐라. 왜 그것도 못하냐? 마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
그건 십자가의 아픔보다 더 심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상담을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 상담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하시고 아픈 마음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 치유하심과 소망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담자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나 도저히 힘들어요. 웬만하시면 이 죽음의 산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못 해주셔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 말 없는 것도 상담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는데 아마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그러나 이 아픔을 내가 견뎌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좀 고통이 있지만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 좀 참아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동원됩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저 참고 기다리면 화병이 나요. 병이 나요. 뭐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다시 부활할 그 소망 가운데에 인내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 인내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돼요. 내 미래를 위하여서, 미래의 그 소망을 두고 미래의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참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다 똑같아요.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오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담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신앙을 볼 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응답은 침묵하십니다. 무언의 응답이셨어요?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 일어서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예.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일어납시다. 우리의 불신앙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납시다. 우리의 아픔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생명의 일어나는 역사들이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에게 제가 이 기도를 구하면서 세 가지를 꼭 당부합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지키십시오. 첫 번째, 월십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바이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활이 시작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부활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 회복의 영을 더하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활들이 일어나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